인간의 본성에는 특별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본능은 종종 문제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석하고 이야기하며 때로는 그것을 미화하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대화는 문제의 심각성, 부담의 무게, 그리고 상황의 불가능함에 대한 끊임없는 논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용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수록 그 문제는 더욱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마음과 마음속에서 성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경향과는 반대되는 사고방식으로 초대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의 크기에 집착하지 말고 대신 하나님의 위대함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당신의 대화에서 도전의 이름이 구세주의 이름을 가리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거인의 크기와 힘, 그리고 불가능한 확률에 대해 이야기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묘사하며 헛된 말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데 그의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전투가 주님께 속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돌을 던지는 것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고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드러내실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단순히 희망적인 생각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보다 훨씬 더 큰 현실에 우리 자신을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신실한 말은 우리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그의 약속에 고정시키고 그의 행동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강화합니다. 문제에서 공급자로 우리의 초점이 이동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은 그 지배력을 잃고 의심은 줄어들며 희망은 자라납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제가 사소하다는 것이나 무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현실이며 어려움은 진짜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집착한다고 해서 해결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잠긴 문을 바라보며 단순히 그것이 열리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친구들 열쇠는 우리의 시선을 열쇠를 쥐고 있는 분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움직이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 앞에 있는 산은 광대하고 우뚝 솟아 있으며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그 높이와 험한 지형, 그리고 그것을 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는데 몇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산을 창조하신 분께 이야기하고 그분의 능력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겨자씨만큼의 믿음이 있다면 산에게 움직여라 하고 말하면 그것이 순종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그것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인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형성합니다. 말은 무게를 지니며 믿음으로 말할 때 그 힘을 지닙니다. 이것이 성경이 자주 혀를 세우고 부수거나 축복하는 도구로 언급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그의 진리에 맞추어 나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가 직면한 어떤 장애물보다도 크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서 있었고 바로의 군대가 그 뒤를 추격하고 있을 때의 상황을 고려해 보십시오. 상황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불가피한 패배에 대한 이야기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말고 굳건히 서서 오늘날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백성은 마른 땅을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승리는 그들이 문제에 집착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문제에 대해 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더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문을 엽니다.
우리의 믿음의 말은 신뢰의 선언이 되며 하나님이 여전히 그의 보좌에 계시고 여전히 능력이 있으며 여전히 신실하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신성한 개입을 초대합니다. 이 진리는 본질적으로 단순하지만 우리가 삶의 도전과 불확실성을 헤쳐나가는 방식에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이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마음과 정신의 자연스러운 경향을 반영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발생할 때 우리의 본능은 종종 우리가 극복하고자 하는 문제를 분석하고 논의하며 때로는 증폭시키도록 끌어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중은 종종 해결이 아니라 절망으로 이어집니다. 확대경이 작동하는 방식을 고려해 보십시오. 그것은 물체의 크기를 변화시키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제에 집착할 때 우리는 그것을 마음속에서 확대합니다. 처음에는 관리 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도전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성장하여 마음속의 공간을 차지하고 희망의 감각을 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황의 현실이 아니라 잘못된 초점에 의해 발생한 왜곡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초점을 전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분의 위대함에 비해 작아집니다. 그의 힘의 광대함과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의 무한함이 드러납니다. 마치 확대경의 방향이 바뀌고 한때 압도적이었던 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의 배경에 비해 작고 무의미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원리가 작용하는 수많은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 위를 걷고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었을 때 그는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파도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변의 바람과 파도에 초점을 옮기자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고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은 항상 거기에 있었지만 그의 시각이 그리스도에 고정되어 있을 때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곳이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나 감정적인 회복력이 아니라 믿음의 뿌리를 둔 영적 원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신뢰는 수동적이지 않으며 능동적이고 기대에 차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는 결코 조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에 개입하도록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시련을 해석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한때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처럼 보였던 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낼 기회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홍해 가장자리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있었고 그들 앞에는 불가능한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믿음의 말을 하며 주님의 구원을 볼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물을 갈라서 존재하지 않았던 길을 만드셨습니다. 홍해의 갈라짐은 단순한 극적인 구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자연의 경계나 인간의 계획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문제를 하나님의 전능함의 맥락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됩니다. 주님에게는 아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우리가 도전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할 때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에 마비된 지배에서 벗어납니다. 이러한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방치하면 마비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에너지를 소모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상기할 때 두려움은 그 지배력을 잃습니다. 시편에서 우리는 이 진리를 반영하는 구절을 찾습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이 고요함은 수동적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속에서의 자신감 있는 안식입니다. 이는 폭풍이 휘몰아치는 가운데서도 그를 신뢰하는 마음의 조용한 힘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폭풍의 현실을 무시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더 큰 능력 앞에서는 그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에는 종종 간과되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할 때 우리는 이전에 간과했던 곳에서 그의 흔적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작은 것들 속에서 그의 공급을 인식하고 우리 삶의 미세한 변화 속에서 그의 인도를 느낍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의 감사함을 깊게 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강화합니다. 마치 장막이 걷히고 우리는 문제뿐만 아니라 배후에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집중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파급 효과를 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믿음이 가득한 관점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사람들을 우리가 요청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분을 향하게 하는 증언이 됩니다. 이는 우리의 고난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빛 속에서 그것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쇠사슬에 묶여 어둠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상황을 한탄하며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포로 상태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기적의 무대를 마련했고 감옥의 문은 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는 것이 단순히 내적인 연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신의 개입을 초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믿음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우리가 초점을 전환할 때 우리는 단지 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그의 일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는 행동은 또한 겸손을 요구합니다. 이는 우리가 통제하고 있지 않으며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자립과 독립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힘은 항복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 붙잡고 계신 분에게 우리의 신뢰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할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신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획이 좋다는 것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비록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을 때에도. 이러한 신뢰는 쉽게 오지 않지만 매일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그분께 향하게 하는 연습을 통해 기를 수 있습니다. 이는 그의 약속에 머물고 그의 말씀을 묵상하며 불확실한 가운데에서도 그의 신실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선택입니다. 이 연습에서 우리는 깊은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개인적입니다. 그는 우리의 고난에 무관심한 먼 신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그의 능력에 집중할 때 우리는 단순히 그분이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초대할 때 그는 우리의 기대를 초과하는 은혜와 힘, 공급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점을 전환하기로 선택합시다. 우리의 문제에 대해 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더 이야기합시다. 우리의 어려움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선언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단순히 신성한 개입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오직 그분만이 제공할 수 있는 힘, 희망, 평화를 발견합니다. 신실한 말을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과 정렬시키고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강화합니다. 이 원리는 자주 간과되지만 변화의 힘을 지닙니다. 결국 말은 우리가 내뱉는 소리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믿음과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자세를 형성합니다. 기독교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가는 우리가 믿는 방식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대한 신뢰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잠시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각 씨앗은 생명, 성장, 수확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뿌린 씨앗의 종류가 자랄 작물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의 토양에 심어진 씨앗과 같습니다. 신실한 말, 즉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둔 말은 우리의 삶에서 희망, 평화, 그리고 그분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기릅니다. 그러나 부정적이고 두려움으로 가득한 말은 불안, 의심, 그리고 실망을 낳습니다. 이 원리가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이야기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고려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두려움에 떨며 거인을 바라보며 패배와 절망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젊고 겉보기에는 무리한 상황에서도 다르게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를 구원하실 능력을 선언했습니다. 사자와 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께서 이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의 말은 하나님의 약속에 정렬된 마음을 반영했고 그가 대담하게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강화했습니다. 다윗의 골리앗에 대한 승리는 단순한 기술이나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었고 이는 그의 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으로 가득 찬 선언은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확대하는 관점을 드러냈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우리의 마음을 정렬시키고 그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길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왜 우리의 말이 그렇게 강력한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의 본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씀은 빛과 땅, 생명 및 그 사이의 모든 것을 가져오는 권위와 창조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우리의 말에도 그 창조의 힘이 일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은하계를 창조하거나 바다를 가를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말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형성하고 우리 주변의 영적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가득한 말을 하는 것은 현실을 부인하거나 삶의 어려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선언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풍성한 영광에 따라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전을 마법처럼 없애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우리의 초점을 바꾸고 그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강화합니다. 이러한 말과 믿음의 정렬은 순종의 행위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의 말씀을 입에 두고 낮과 밤에 묵상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번영과 성공으로 이끌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물질적 부를 위한 공식이 아니라 영적 정렬을 위한 원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묵상하는 것은 그의 인도와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만듭니다. 우리가 믿음이 가득한 말을 선택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적은 우리가 직면한 상황을 통해 의심, 두려움, 혼란을 심으려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모순되는 거짓말을 속삭이며 우리가 절망에 빠지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언할 때 우리는 그의 말씀의 권위로 그 거짓말을 반박합니다. 우리의 말은 두려움을 해체하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한 말이 미치는 영향을 반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약속을 선언할 때 우리는 그분의 신실함을 상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잊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신실한 말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만큼이나 신성한 진리와 정렬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깊게 하고 그의 주권 속에서 쉬는 능력을 강화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은 기대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이는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우리의 초점을 바꿉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상기시킵니다.
믿음의 말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희망에 실체를 부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신뢰를 선언합니다. 이러한 연습은 훈련과 의도를 필요로 합니다. 불평이나 부정적인 패턴에 빠지는 것은 쉽습니다. 특히 도전에 직면했을 때.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혀를 지키고 그것을 세우는 데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부릅니다. 야고보서는 혀가 작지만 배의 키와 같아서 전체 배를 조종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그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이 가득한 말은 개인적인 연습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언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듣는 이들에게 격려와 영감을 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언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우리가 요청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능히 하실 분을 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초기 교회의 격려와 믿음의 말을 썼습니다. 그의 편지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으로 가득 차 있으며 오늘날에도 신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상황은 그의 말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를 규정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말이 상황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우리의 관점과 믿음에 의해 형성된다는 강력한 상기입니다. 믿음이 가득한 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선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내면화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의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이는 믿음의 어휘를 제공하고 우리의 생각을 그의 뜻에 일치시킵니다. 우리가 성경에 몰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렌즈를 통해 우리의 삶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상황이 그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분의 진리를 반영하는 말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며 힘이시고 환난 중에 항상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 선언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본성에 기초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실한 말을 하는 것은 감사함을 기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고 그의 선하심을 선언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의 축복을 더 인식하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가 부족한 것에서 받은 것으로 초점을 바꾸어 예배와 신뢰의 마음을 키웁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이 가득한 말을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과 정렬시키고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강화합니다. 이는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고 도전에 맞서도록 힘을 주며 창조주와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합니다. 이는 순종의 행위이며 믿음의 선언이자 다른 사람들에게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말을 선택합시다. 그분의 약속은 확실하고 그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승리는 어려움에 대해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확대하는 데서 옵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생각하고 말하는지에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의 주의를 압도적인 도전에서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의 무한한 능력으로 옮깁니다. 하나님을 확대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올바른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신실함과 영광을 드러낼 기회로. 확대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가를 확대하면 그것이 더 크고 더 선명하며 더 뚜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물론 물체의 실제 크기는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보는 우리의 인식은 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확대할 때 우리는 그의 위대함을 더 선명하게 보고 우리의 어려움을 압도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확대하는 행동은 부정이나 도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이나 절망에 사로잡히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 약속 그리고 임재에 집중하기로 하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이러한 초점의 변화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걱정을 예배로, 패배를 결단으로 변화시킵니다.
성경은 압도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확대한 사람들의 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백성을 멸망시키려는 막대한 군대에 직면했을 때 여호사밧은 적의 크기나 상황의 절망적인 면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백성을 기도와 찬양으로 인도하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시선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을 문제보다 확대하기로 한 그의 결정은 기적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을 확대하는 행동은 우리 안에서 깊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은 단순한 희망적인 생각이나 맹목적인 낙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함에 집중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의 믿음은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 신실하고 능력 있으며 변하지 않는 분임을 상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직면하는 전투는 단지 육체적이거나 상황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혈과 육에 대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영적 세력과 싸우고 있다고 상기시킵니다. 적은 우리의 문제를 확대하여 그것을 삶보다 더 크게 보이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주의를 돌리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확대할 때 우리는 적의 전략을 해체하고 이미 궁극적인 승리를 확보하신 분에 대한 신뢰를 강화합니다. 어려움보다 하나님을 확대하는 이 원리는 예수님의 삶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수천 명을 먹여야 하는 불가능한 과제에 직면했을 때 자원 부족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작은 헌물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신뢰하셨던 그의 믿음은 즉각적인 필요를 충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풍성함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확대할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기대를 초과하는 방식으로 일할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너무 자주 우리는 부족한 것이나 두려운 것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활동을 제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위대함을 선언하고 그의 능력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분이 비범한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문을 엽니다. 하나님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킵니다.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 찬 기도에서 우리의 기도는 믿음과 신뢰의 선언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주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주님, 이 도전보다 당신이 더 크시고 당신이 길을 만드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의 변화는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하고 그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가 평화와 희망으로 시련을 견딜 수 있도록 합니다. 길이 길고 싸움이 치열할 때 쉽게 지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에 집중할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힘이시며 피난처이시고 환난 중에 항상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인내를 줍니다. 승리는 그분 안에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의 가장 강력한 예는 바울과 실라의 삶에서 발견됩니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그들은 절망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감옥의 어둠 속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집중은 기적의 해방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의 사슬은 끊어졌고 간수와 그의 가족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확대할 때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이 우리의 시련을 증언으로 바꾸실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을 확대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문제보다 그의 능력에 집중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의 신실함의 증언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가 직면한 모든 도전보다 크시다는 것을 선언하며 이러한 선언은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신뢰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이는 믿음의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며 이를 목격하는 모든 이에게 희망과 격려를 전파합니다. 우리의 말이 이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가 확대하는 것을 반영합니다.
만약 우리의 말이 불평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본의 아니게 문제를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분의 극복 능력을 선언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기쁘게 여겨지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어려움보다 하나님을 확대하는 것은 감사의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잘못된 것에서 올바른 것, 부족한 것에서 주어진 것으로 우리의 초점을 바꿉니다. 이는 과거의 하나님의 신실함을 상기시키고 미래의 공급에 대한 신뢰를 강화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훈련,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선택입니다. 결론적으로 승리는 어려움에 대해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확대하는 데서 옵니다. 이는 도전에 맞서는 원칙일 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지속적인 인식을 가지고 그의 약속에 대해 깊은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부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확대할 때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바꾸고 믿음을 강화하며 그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도록 초대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두려움보다 크시고 우리의 고난보다 강하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신실하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의 진리 속에서 걷고 그의 능력에 안식함으로써 오는 승리를 경험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확대하고 그분이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신뢰하기로 선택합시다.